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8장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건 노아의 홍수작입니다. 그것을 들어가기에 앞서 6장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굉장한 장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토를 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는 노아의 멋있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7장 5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아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제서야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 방주에 나와라 그렇게 말하니까 노아가 그 가족들과 같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노아의 모습이 참으로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온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으셨지만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게 되니까 그들을 위한 짐승과 새들도 필요하게 되어서 그들의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이렇게 그 남겨두기로 마음먹으십니다. 그 천지창조 때 우리 같이 다뤘었죠. 그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들도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7일 있으면 40일 동안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600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600세를 생각할 때 우리 저번에 같이 봤었죠. 우리 잠시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장을 보게 되면은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노아가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187 더하기 182 하니까 369살이에요. 노아가 딱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369살입니다. 근데 969살 때 죽었잖아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7장입니다. 7장에서 지금 노아가 600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369 더하기 600 하니까 969. 무드셀라 죽은 나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제 이 같은 연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노아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하신 대로 이제 짐승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노아에게 알아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짐승들이 나오게 했고 아담이 그 이름들을 지어줬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초반의 장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의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짐승들이 알아서 노아에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죠. 그 다음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그러니까 땅에서도 물이 쏟아져 올라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의 비가 쏟아졌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뿐만 아니라 궁창이 쏟아졌다라고 많이들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하늘의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걸 하늘에 있는 물을 궁창이라고 하는데 그 궁창이 쏟아져 내린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날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죠. 그리고 홍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40일 동안 일어나게 되니까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도 올라오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방주가 물에 떠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고 그 다음에 그 높이가
산을 덮고도 15규빗을 더 올라간 거죠. 15규빗이면 한 7m, 80에서 8m 정도의 높이로 보여집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지면에서 모든 생물들이 쓰러져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남아있던 자들만 남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셨죠. 이제는 그 죄가 땅에 가득하였는데 물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이제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을 감하게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샘이 터져 나와서 물이 막 쏟아져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막으시고 하늘의 창도 막으시고 비가 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이제 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걸리게 됩니다. 이 아라랏산이 어딘지 추측은 많은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몰라요. 이제 땅에 닿을 만큼 된 거죠.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도 보였고요. 이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서 까마귀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마르는 날까지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를 보내죠. 처음에는 그냥 왔고, 그냥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7일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내니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이파리 하나를 물고 들어왔죠. 그래서,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려오니까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비둘기가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시잖아요. 그게 비둘기가 돼서 오신 게 아니고 하필이면 그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신 건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냐? 그 똥만 싸는데 닭둘기 좀 이미지 별로죠. 아무리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해준 메신저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메신저로서 그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노아가 이제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보고 물이 거쳤고 그 다음에 말랐다는 거 알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나왔고 그래서 나와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땅을 밟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심에 이렇게 나오는데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그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스타팅을 끊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흠양하셨고 그 모든 시작을 노아는 그 예배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중심에 이르시는데 내가 다시는 사람을 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 때문에 땅이 여러 번 저주받았잖아요. 아담 때도 그랬죠. 그리고 가인 때도 그랬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죄 때문에 다 모든 생물들이 다 이제 멸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땅을 이제 온전히 성실히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감사합니다.